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늘 일찍 나와서 연습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해 주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올리신 찬양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강절과 더불어서 시작한 연속 설교 그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훑어보는 시리즈 설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그가 다시 오시리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람동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텅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가 다시 오시리라. 필립 얀시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이나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이해하기가 까다롭다. 정말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을까? 이런 승천의 사실성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 떠나셨을까? 그 승천의 의미가 참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속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잘 믿겠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더 이상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으심으로 그 참 왜 그렇게 하셨지? 그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승천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승천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올라가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예수님의 승천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비유 말씀들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나는 주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는 주인, 사람들이 다 졸음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오는 신랑. 이런 비유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한 예비 동작이었어요. 예비 동작. 내가 이 땅을 떠날 건데 그럼 내가 떠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라는 예비 동작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파송받았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 파송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파송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동등한 능력을 지닌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고스란히 제자들이 갖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파송, 보내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 그의 떠남은 제자들의 완전한 파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처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후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셨던 능력과 권세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럼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12사도입니까? 물론 그들을 포함해서죠. 그들을 포함해서 제자들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신약 성경은 온 우주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종교에서는 하늘의 신이 어떻게 행동하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가 화를 내면 벼락이 칩니다. 삼신 할머니가 노하면 그 가문의 며느리가 임신을 못합니다. 마치 철길에서 돌을 던지면 도로 아래로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하면 땅에서도 이렇게 된다라는 게 모든 이방 종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이러한 신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정반대로 이제는 밑에서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하신다. 밑에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을 하신다. 인간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이 시대와 이 교민사회가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와 이 동포사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따라서 이 시대를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영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변덕스러운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보는 교회들이 허물투성이고 약점투성이일지라도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그의 모든 권세를 이 교회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이 시리즈 설교 제일 첫 제목이 그가 태어나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그마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남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거하였다.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또 다른 재현이에요. 영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맡겨주시며 하늘의 일들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족한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현존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또 다른 성육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그가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가 부활할 것이다. 그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다시 오심.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것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어떻게 증거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가 약속을 따라 태어나신 것처럼, 그가 약속을 따라서 죽으신 것처럼, 약속을 따라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는 약속을 따라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토요일이다, Saturday Life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요일이 성금요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Lord's Day,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게 일요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요일을 살고 있는 거다. 토요일, 약속하신 날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사이의 중간 지점. 우리는 지금 그 지점에서 살고 있는 거죠. 노르만디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한 D-Day가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D-Day 이후에 동맹이 끊어진 나치 잔당을 섬멸하고 마침내 최종 승리를 얻어낸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 V-Day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이 중간 지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토요일. 이 토요일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약속을 하신 날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보여주신 세 가지 행동, 우리가 식자를 붙여서 부르는 세 가지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세례식, 성찬식, 세족식.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삼식 이렇게 부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삼식이 아니라 세례식, 성찬식, 세족식.
이 세 가지 삼식을 통해서 우리가 토요일의 삶, 이 중간 지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세례식.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단강에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든 당신이든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마지막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지상명령, 지극히 큰 상위의 명령,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르는 거죠. 토요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세례를 행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전파는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전도, 복음 전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기도해라, 성경을 읽으라 라고 할 때 느끼는 부담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도하라 그러면 전혀 다른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죠. 지하철에서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깬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 칸에 탔던 많은 졸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봤죠. 2,000원짜리 라디오를 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백화점에 가면 15,000원짜리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0원에 팔았어요. 지금 2,000원, 2,000원. 얼마나 당당한지. 제가 그분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은 마치 1,000원짜리를 가서 5,000원에 팔아와, 이런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 반대 아니에요? 10만 원짜리를 가서 10,000원에, 아니면 공짜로 주고 와 하는데 우리는 부담을 느껴요. 아무도 모르라고라는 가곡이 있어요. 김동환 시, 임원식 작곡. 저도 이 노래를 무척 좋아해서 제가 애창하는 가곡 5 리스트 안에 이 곡을 두고 간혹 부릅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음악적으로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나 혼자 마시고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여. 시인이 아무도 모르는데 숲속에 절절절 시내가 흐르는 걸 발견했어요. 가서 그걸 한 모금 마십니다. 너무 좋아요. 나오면서 나뭇잎으로 다시 싹 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르라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뭐 숲속에 흐르는 샘물은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마시면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감출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감격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생생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고침받은 나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마.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나가서 막 떠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나았어. 수가상의 한 여인은 늘 마음 사람들을 기피하며 외롭게 홀로 생활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둔 채 자기가 기피하던 마을 사람들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교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분이 믿은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세례를 베풀라. 이 세례식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식, 무슨 식이요? 네? 성찬식. 토요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성찬식이죠. 세례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삶이라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카톨릭 교회들처럼 매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행해라, 이 성찬식을 행해라,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성찬식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서로 거룩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찬식입니다. 기도 혼자 할 수 있죠. 전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찬식을 혼자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성찬식은 왜 혼자 못하는가? 성찬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주님을 매개로 한 거룩한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성찬식은 성도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려는 것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요즘 교회에 가면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도 많고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안 나가면서도 교회에 참석 안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더라고요, 한국에. 대단히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이 권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신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혼밥, 혼술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크게 병든 신앙이에요. 이건 성도들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그 크리스찬의 가져야 할 기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주님을 주로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며 서로 믿음을 위한 격려와 공동체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저희 집에 3 자녀가 있는데 모두 다 흩어져 살아요. 한 명은 여기서부터 12시간 정반대에 살고 있고, 한 명은 한국에 살고 있고, 한 명은 여기 살고 있고. 이 아이들이 다 모이는 게 제 아내와 저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3년 전에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결혼할 때 정말 마침내 다 모였어요. 2 아들, 1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며칠을 지냈어요. 제게는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그때 일을 회상하면 제가 저절로 행복해져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루는 단톡방이 있는데 간혹 단톡방에서 서로 티크타크 서로 막 뭐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눈팅만 하면서도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다.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 혹은 기도회, 혹은 셀 모임,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같은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러실 거예요. 너들 때문에 내가 참 즐거웠다. 너 때문에 내가 참 즐거웠다. 토요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식, 무슨 식이요?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게 세족식이죠. 발을 씻어주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에게 행하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이게 세족식이죠. 스캇 펫이라는 분이 이 세족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까지 사람들의 만사가 누가 정상에 오르느냐는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그리고 일단 정상에 오르면 그 자리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더 올라가든지 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미 정상에 있는 랍비오 선생이자 주이신 분이 난데없이 맨 밑바닥으로 내려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행위였다.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행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부에서 제일 많이 다니는 학교가 그 교회 인근에 있던 한 대학교였어요. 청년들 신방하러 그 대학에 갔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대학의 학훈이 입구에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 학교를 세운 창립자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내가 내 뒷세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그래, 이걸 가르치자. 그래서 자기 사재를 다 모아서 학교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그 학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자기를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나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내 사재를 털어서 세웠다. 토요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특별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보다 큰 자를 섬기는 것은 본능적으로 저절로 돼요.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그저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위에 있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 내가 볼 때 별거 아니고 나보다 뒤처지고 별 자격도 없어 보이는 자들, 그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여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보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나보다 작은 자들 사이에 숨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섬기면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를 섬기는 거다.
아닐 것 같은 모습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병들고 난무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섬기는구나. 제가 아는 한국의 한 목사님, 출소한 청소년 범죄자들만 모아서 합숙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생활을 하십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는 게 청소년 범죄자들이에요. 가족들조차도 다 포기한 아이들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를 가르치는 공동체.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아이들이 범죄에 익숙해서 그런지 간혹 내 바지에 걸어둔 바지에서 지갑을 빼가지고 혹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치는 녀석들도 있어요. 한두 달 지나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나 거기 다시 가도 돼요? 너 어디야? 차를 가지고 당장 달려간다는 거예요. 걔를 혼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데려오려고. 가보면 그 사이에 임신한 여자애도 있대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이 한마디가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 5명이 저는 5,000명 학생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학생들 5명이 저는 5,000명 학생들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집사가 영어로는 데콘, 이게 헬라어의 디아코니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죠. 이게 합성어예요. 디아, 통과, 코니스,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집사예요. 어렵고 험하고 수고로운 일들, 남이 잘 안 할 것 같은 일들,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집사는요, 교회 몇 년 다녀서 생기는 직위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붙여진 명찰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덕경찰이 되라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마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마는, 우리는 사랑의 옷, 종의 옷, 섬김의 옷, 먼지투성이의 옷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의 삶은 고달픕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구나.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토요일을 제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들을 향해서 박수 쳐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하러 그렇게 살아? 라고 비난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토요일을 사는 성도로서의 삶, 결코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갈채받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날, 로즈 데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세 번째 식, 세족식의 삶을 살아야죠. 이를 악물고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더불어서 잔치에 참여할 자와 울며 이를 갈며 밖에 쫓겨날 자들을 오시면 갈라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오시리라.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가 겪는 토요일 삶의 고단함을 견뎌가고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종말 신앙이에요. 더 이상 번복되지 않는, 더 이상 뒤집혀지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토요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무한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영화 암살,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곳에 있는 22년 동안 여기 영화관에서 직접 본 영화 몇 개 가운데서 하나가 이 암살이라는 영화인데요. 독립군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본군의 밀정 역할을 해서 독립군들을 고발해서 해를 입히고 독립군들의 그 독립운동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하던 사람이 있었죠. 해방이 되어서 그가 재판장에 서지만 아주 교묘하게 형을 면하면서 이제 됐다 하고 안도하는 듯 했지만 그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옛 동료 둘을 만나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잘랐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장면은 상상하세요.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가 다시 오시리라. 주님은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가서 미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구차하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들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시리즈 설교, 그가 태어나시다. 베들레헴과 마국 간의 이야기. 그가 세례받고 시험 받으시다. 요단강의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 그가 제자를 부르시다. 평범한 자들을 불러서 제자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부활하신 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시며 오늘 마지막 그가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리즈 설교 그가 He는 끝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기록 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그의 이야기, His story, His story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리라. 승천하신 텅 빈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참빛교회 교인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가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삼식의 삶,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런 삶 말고 세례식, 성찬식, 세족식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어요. 주님,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처럼 주님 뵐 날을 고대하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 증거와 성도의 교제, 섬김의 삶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시작. 주님,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처럼 주님 뵐 날을 고대하며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 증거와 성도의 교제, 섬김의 삶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어찌하여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는 다시 오시리라.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거룩한 교제를 귀찮거나 번거롭게 여겨 회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후회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만날 그날을 힘써 준비하며 살겠사오니, 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